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어느 여대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대학 졸업 후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를 증오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젊디 젊은 육체는 서서히 비폐해져서 창녀가 됐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몸은 병들고 누구 하나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강물 속으로 걸어가는데 물 위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얼마나 늙으셨을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죽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리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깜깜한 밤에 먼 발치에서나마 보려고 하는데요, 온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밖에 등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잔치라도 있었나? 왜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놨을까? 그러나 너무 조용했습니다. 대문을 밀어봤더니 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문도 잠그지 않고 주무시나? 조금 더 문을 미는데 삐끄덕 소리와 함께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왜 이렇게 불을 많이 켜놓았어요? 얘야, 네가 집을 나간 지 1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불을 끈 적도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 방황할 때도 어머니는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 있어도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것을 모르고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가 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풍년이 들어야만 평안하고 인심도 좋아지고 좋을 터인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어오니 인심도 살벌해지고 평안치를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근심하며 걱정할 때 소문을 들으니까 저 모압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왔습니다. 막상 모압에서 나오미는 불행한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간 지 10년쯤 됐을 때 잘 살 줄 알았는데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후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말륜과 기름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모스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머물며 일어난 이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옴이란 뜻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라고 부릅니다. 말하라는 것은 쓴물 또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을 떠나 세상 모압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압에서 나오미가 만난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했고요, 21절에서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은 손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오미의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할렐루야. 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주의 종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사사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정부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감당기 어려운 흉년이 들었어요. 이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게 주신 징계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순종에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불순종에는 흉년과 기근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베들레헴의 흉년은 언약의 저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가정 역시 모압으로 이사갈 게 아니라 먼저 문제의 본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당면한 현상만 보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명의는 증상이 아니라 먼저 병의 뿌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의 원인은 묻지도 않고 기근이라는 결과만 보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결과만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결과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정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아니라 왜 흉년이 왔는지,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지 본질부터 찾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실패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축복받는 곳, 은혜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교회요, 할렐루야, 택한 받은 백성들이 모여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택한 받은 백성들이 모여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축복받는 자리인데요, 이 나오미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본래 베들레헴은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인데요, 흉년이 들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베들레헴 같은 교회들이 기도의 흉년이 들고 믿음의 흉년이 들고 감사의 흉년이 들고 찬송에도 흉년이 들어서 교회마다 찬송 소리가 다 죽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했는데요, 아멘조차 나오지 않아서 아멘이 흉년 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녀도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영적으로 모두가 흉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왜 영적인 흉년이 듭니까? 우리 개인의 심령이 메마를 때에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이 심령 속에 충만하지 못할 때 내 인생에 흉년이 옵니다. 신앙의 삶이 빠졌고 나태해질 때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믿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베들레헴은 수확이 많은 떡집이요 찬양이 있는 동네입니다. 은혜가 있는 동네입니다. 감사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찬양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수확이 많은 떡집이 기근과 메마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기근을 맞이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부부, 엘리멜렉의 부부는 베들레헴 교회 흉년이 드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의 풍년을 바라보고 이방 땅, 타락의 땅, 우상의 땅 모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큰일 날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흉년 들어놓으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모압 같은 세상의 길로 떠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예배드려요. 지금도 나와요. 그 모압에 있지 마세요. 사지 멀쩡한데 아파서 거기서 예배드려 보고 싶어요? 아프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영상으로 보는 건 이해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모압이에요. 응? 교회가 코로나를 만나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모압 같은 세상 길로 떠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흉년 드는 세상에 처할지라도 항상 풍년 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 지하실에 자꾸만 물이 고였어요. 주인은 원인을 찾는 대신 더 큰 양수기를 사들였어요. 물이 차면 퍼내고 물이 차면 커내고 또 차면 더 센 펌프를 들이고 가구들은 위층으로 옮겼어요. 몇 해를 그렇게 버텼지만 어느 해 장마비에 결국은 통째로 무너지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기초의 균열 하나만 막았으면 끝날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꼭 그러했습니다. 흉년이라는 물을 퍼내려고 모압이라는 더 큰 펌프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망하게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균열이었어요. 원인을 외면한 도피는 더 큰 무너짐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문제를 피해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기도해 보지도 않고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가정의 실패 원인이 됐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손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슬기를 마친지라 그랬어요. 여기 무심코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한 병사가 우연히 당긴 화살이 아합 왕의 솔기에 박혔다는 게 아닙니까? 여기 솔기란 뭐냐? 빈틈없는 이 철갑옷의 사이사이 이음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빈틈없는 아합 왕의 철갑옷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박혀
아방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연과 같은 화살의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손이 계셨습니다. 우연과 같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교만을 보고 역사의 배후에서 비웃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연이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은 가장 큰 일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흉년도 기근도 한 사람의 죽음도 결코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은혜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만난 사건들이 뭡니까?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자, 그러면 여기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아버지 롯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부정한 출생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 후손의 이름을 가리켜서 모압 족속 또는 모압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박대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죄악의 도성이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야 될 곳이 모압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가정은 이런 모압으로 내려가 성공을 기대하고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모압에 머무는 동안 나오미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에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처음에는 잠시 거류하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2절에 보니까 거기 살더니라고 임시가 정착으로 바뀌었고요, 4절에 보니까 다음에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 이방인과 통혼했고요, 그렇게 무려 10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모압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려간 그 끝에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만난 불행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인생에 크나큰 흉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의 베들레헴에도 큰 흉년이 들자 이 나오미는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세상 모압에서 참된 안식을 기대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그곳에서, 그렇게 믿었던 그 모압 땅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입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갑자기 보호자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즉시 모압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오히려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며 모압에 더 깊이 정착하려고 했고요, 10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돌아봐야 하는데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오미에게는 또 다른 어려운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모압에서 사랑하고 아끼던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마름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입니다. 남편 잃은 슬픔이 제 가슴에 도전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말년과 기륜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곧 상속자입니다. 나오미는 상속자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압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그 성공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고향이라고 믿었던 모압이라는 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라는 줄도 끊어졌습니다. 또 유일한 소망이었던 두 아들의 줄마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나오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줄은 언젠가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소망과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꿈과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행동화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꿈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의 삶을 행복으로 여기고 왔다가 모압의 삶을 마라라고 고백합니다. 행복인 줄 알았는데 마라가 됐습니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마라가 됐습니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마라가 됐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일하다 보고 너무 좋아서 나오미라, 저가 나오미라 기뻐할 때, 기쁨의 사람이라 기뻐할 때, 은혜의 사람이라 손을 흔들고 기뻐할 때 나오미는 손을 흔들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라란 쓴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괴로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쓴물납니다. 반면에 나오미란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여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됐던 그 여인이 마라가 됐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세상 모압에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괴로운 마라가 됐다는 고백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삶이 기쁨이었다면 모압에서의 삶은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삶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을 떠난 모압의 삶은 지옥 같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전능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고난의 배후를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자 샤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두 가지 면에서 풍족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물질적인 재산이 풍족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한 풍족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두 가지를 모압 땅에서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숨은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모든 일을 이루는 건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비는 요나가 뽑았지만 요나의 손에 뽑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당긴 화살이 아합의 갑옷슬개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뒤에 계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불행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떡집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모압 땅에서 불행을 만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버릇이 없기로 유명했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일으킨 아들을 화가 나가지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맞고 있던 이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괴음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픈 배가 아니라 그 손이 바로 자기를 향한 사랑의 손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펴시는 모든 손, 이 손은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고 괴롭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손은 우리를 치료하는 손이요, 위로하시는 손이요, 싸매주시는 손이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손이요, 새롭게 하시는 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있지 않은 한, 그리고 부르짖는 한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환난을 명쾌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나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죽고 망하라고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강하게 잘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30여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이민 가서 사업을 성공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가 되니까 11조가 걸렸어요. 집사로 있을 때는 11조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장로가 되자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11조는 꼭 내야 합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시 생활의 11조는 안 됩니까? 하고 묻자 장로님, 수입의 11조를 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부터 고민이 된 이 장로님은 교회를 나가는 둥 마는 둥 11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만 아르헨티나에 경제 파동이 닥쳐와서 30여 년 동안 땀 흘리고 일궈왔던 장로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인생의 무상함을, 사업의 무상함을 느낀 장로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사가 다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은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해서 무려 5년이 지나서야 회복이 됐고 다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11조를 바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엇 하나 자기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셔서도 언젠가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자라고 해서 이후에도 부자로 있으라는 것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언제 재산이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장중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객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